예, 우리 지난 4주간은 올해 저희 교회 비전에 대해서 또 목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제하는 교회,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목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벌써 목장 모임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목장 모임을 시작하고 이렇게 새롭게 하면서 좋은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앞으로 계속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앞으로 정말 초대교회에서 경험했던 그런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다시 마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초에 우리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기 때문에 먼저 마태복음의 전체 흐름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모든 이야기의 초점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4장에서부터 이제 왕이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5장부터 7장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산상순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의 저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직강하신 게 바로 산상순입니다. 그래서 산상순은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9장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사역, 치유 사역이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또 마태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12장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또 권위 있는 사역을 하시면서 왕이시고 구주이심을 보여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무리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자, 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거절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의 비유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즉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 아닌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밭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현실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서도 이렇게 따르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을 13장에서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13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고 반대하고 배척하던 무리를 다시 소개합니다. 자,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시나 13장에 나왔던 비유에 나왔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14장은 그거에 이어서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14장은 이제 세례 요한이 순교하게 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 천국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제일 먼저 선포했던 세례 요한마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왕이신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알렸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였다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도 앞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이런 일은 여전히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은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헤롯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헷갈려요. 크게 헤롯은 이 네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헤롯 대왕은 바로 이 유대 지역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남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정치력과 재물로 그 로마로부터 왕이라는 이 권력을 산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은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은 이 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으로 하는 제2의 성전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줬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나중에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세 명이 이제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 명이 이제 이 나머지 세 명입니다. 이 세 명의 이름에 보면 항상 붙는 게 있죠. 분봉왕 뭐 이렇게 붙습니다. 이 분봉왕이란 말은 4등분해서 다스린다, 나눠서 다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아버지가 다스렸던 특히 남쪽 유대와 사마리아 이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안티파스는 갈릴리 호수 서쪽을 다스리고 또 요단강 동쪽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필립은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다스리던 땅을 이 세 아들이 나눠서 다스린 거죠. 이 아켈로오는 첫 번째는 이 아켈로오는 그 아버지 헤롯 대왕만큼이나 아주 잔인한 왕으로 역사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뭘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요셉이 헤롯 대왕이 2살 나이에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죠. 그리고 천사가 또 나타나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다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 아켈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더 잔인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더 북쪽에 있는 나사렛, 거기는 바로 이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가서 나사렛에서 자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곳은 이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서쪽이었죠. 이 안티파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이 안티파스는 나중에 자기의 이복 동생인 이 필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한 아주 못된 왕입니다. 이 안티파스는 자기의 이 조광지처를 버리고 이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헤로디아의 의도도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헤로디아도 이 권력의 야망이 있어서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이 안티파스에게 와서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런 이 왕의 불의함을 침묵하지 못하고 이 왕의 죄를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목숨 걸고 하는 말이었겠죠. 자, 오늘 제가 들은 이 설명이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자, 4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요한이 갇히게 된 거죠.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4절에 말하다 이렇게 말하되 되어 있는데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못한 것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둬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왕이면 뭐 이 선지자 한 명 정도는 그냥 죽여도 될 건데 왜 죽이지 못했을까? 그건 이제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을 죽이면 그를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겠죠. 그러면 로마로부터 밀란 하나 통제 못하는 무능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받으면서 그는 왕위를 잃게 되고 쫓겨나게 될 것이죠. 이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 사실 헤롯 대왕 한 명뿐입니다. 그의 아버지. 그리고 나머지는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왕은 아니고 그냥 아버지의 그 지역을 받아서 그냥 나눠서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자칭 왕이지 왕으로 부르지 못하고 분봉왕으로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안티파스는 이런 정치적 또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 세례요한이 싫지만 죽이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지어가는 세례요한도 두렵고 또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 세례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러다가 얼마가 지났는데 헤롯의 생일잔치 때 말도 안 되는 일로 세례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왕 앞에서 춤을 추는데 헤롯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딸인 살로메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로메에게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허영심에 가득 찬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도 세례요한이 사실 눈에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걸 원한 결혼인데, 잘못된 결혼이지만 원하던 결혼이었는데 세례요한이 그걸 자꾸 지적하니까 눈에 가시였던 거죠. 이참에 이걸 제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 살로메에게 세례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이 소반에 담아서 지금 여기서 달라고 해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그대로 왕에게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왕이 9절에 보면 다시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이번에는 이미 선지자라고 생각한 세례요한을 죽이자니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밀란을 생각하니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죽여야 될 상황이 옵니다. 근데 죽이기 싫은 거죠. 근데 살려주다니 방금 말했던 왕,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했던 말을 번복해야 되는 왕, 그런 왕을 무시하는 신하들이 이번에는 두려운 겁니다. 왕이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두려우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도 두려워서 그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 세례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그에게 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두려우면서도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헤롯 안에 있는 허영심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허영심이 문제였던 것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라는 이 왕의 허영심, 딸의 새치혀에 놀아나는 끌려가는 그의 허영심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헤롯은 이런 많은 큰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과 허영심에 사로잡힌 나약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헤롯은 두려움과 허영심에 끌려가는 나약한 왕입니다. 결국 그는 이것 때문에 세례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400년 동안 이 침묵의 시간을 깨고 광야의 소리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했던 이 세례요한을 헤롯은 결국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세례요한을 제거했다고 이제 자기의 왕위가 든든할 것이라고, 자기의 결혼 생활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헤롯이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이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1절 2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3절부터 5절의 내용은 1절 2절의 배경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헤롯이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또 예수님이 부활한, 또 다시 살아난 세례요한이거나 그의 귀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마 이런 것 때문일 겁니다.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봤을 때는 이거는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제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임으로써 그를 침묵시켰지만, 그러나 그의 죄책감과 두려움은 침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두려움과 허영심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믿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그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왕위와 권력을 결국은 잃게 됩니다. 역사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로부터 결국 왕위를 빼앗기게 되고 추방되어서 결국 쓸쓸하게 죽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은 권력을 가졌지만 선지자 한 명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신하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끌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는 왕위를 잃어버릴까 봐,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두려움과 허영심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었고, 결국 의인의 머리 하나를 딸에게 주는 그 정도의 나약한 왕으로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도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이란 것은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진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성전에서 기득권과 특권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소명을 받고, 광야의 소리로 소명을 받고 빈들에 가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참에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나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왕의 이 불의한 행위를 침묵하지 않고 과감하게 지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했던 세례 요한은 결국 이렇게 오늘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과 분봉왕 헤롯은 달랐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두려움과 허영심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반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는 정말 연약해 보이는 한 인간이었지만, 그는 권력의 폭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했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소명을 지키다가 자기의 생명을 잃었던 사람인 겁니다. 헤롯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으나 세례 요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헤롯은 자기의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자기의 왕위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끌려가며 살았지만, 세례 요한은 잃을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위와 권력을 지키려고 했으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소명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는 왕으로서 백성에게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천국 복음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헤롯 왕은 두려움과 허영심에 사로잡힌 나약한 왕이었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붙들고 소명감을 붙들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과 요한이 너무 비슷해요. 의인 요한이 악한 왕 헤롯에게 체포되듯이 우리 의로우신 왕이신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서 요한을 죽이지 못했는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쉽게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헤롯은 딸 살로메, 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마지못해 요한을 죽였고, 빌라도도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왕이면서도 아무것도 주지 못한 허영심 가득한 왕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나약한 왕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신 진정한 왕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진정한 왕이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요한의 삶은 예수님의 생애에도 고난과 죽음을 향한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의인 요한이 죽듯이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죽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무력한 왕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말로만 하고 허영심 가득한 왕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진정한 왕이시란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신 분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왕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허영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나약한 인간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헤롯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또 받게 됩니다. 두려움과 허영심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인간으로 살면서 왕위도 잃어버리고 민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누리지 못하는 헤롯의 길을 가서는 안 되고, 헤롯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허영심에 끌려다니다가 지키려던 것을 다 잃고 진정 얻어야 되는 영생과 진정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는 헤롯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헤롯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도 권력과 부와 사람의 인기를 붙잡으려고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그대로 오늘 헤롯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인생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시의 운명과 같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이 두려워했던 것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죠. 우리 예수님도 두려워했던 것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권력을 가졌음에도 두려움에 이끌려갔지만, 요한과 우리 예수님은 권력이 없었음에도 두려움에 이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연약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권력이 강할수록, 물질을 가질수록, 잃을 것이 많을수록 두려움은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할수록,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할수록, 내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집착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헤롯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실존은 그 자체가 두려움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권력을 가진다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 물질을 가진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두려움과 허영심으로부터 자유하셨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더 가져야 안전해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내가 가진 것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 내 가족과 내 미래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그 불안과 두려움, 이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헤롯과 같은 나약한 왕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진정한 왕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은 헤롯과 같은 나약한 왕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말로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주시고 살려주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과 허영심에 끌려가지 마시고 헤롯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소명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서라도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다 하셨다는 것,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자기의 소명을 다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신 예수님에게로 이어지고 확장되어서, 그리고 이후에는 그 역사는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롯처럼 두려움과 허영심이 아니라 요한처럼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고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 나의 왕,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고 이 길을 가는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소명과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임하고 확장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